예레미야가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더운 날,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거미를 9마리나 잡았습니다. 큰 거미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거미줄을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거미줄한테 잡히면 그날 되게 기분 나빠. 되게 이게 얼굴을 이렇게 하면 그냥 끈적끈적하고 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 산에서 3마리 잡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마도 밭에서 3마리 잡고, 기분 좋게 좀 익은 도마도 좀 딸러 가는데 그냥 다 와서 붙고, 또 도마도 딸 뿐만 아니라 곁순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도마도 한번 곁순 잘라주면서 키워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럼 한 10단까지는, 10층까지는 올라가요. 한 층에 한 10개씩 열립니다. 10개씩. 빨갛게 그렇게 예뻐요. 아주. 요즘은 비가 와서 익다가 막 터지는 것도 있고 그래. 그래서 또 현장에서 따먹는 맛도. 근데 그 거미 때문에 아주 그냥 이 거미들이 와서 방해를 넣어가지고 제가 다 잡아가지고 사살했습니다. 아주 그냥 다시는 너 살지 말아라. 그리고 화분. 교회 이제 화분 겨울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햇빛에다 그냥 노출시키면 이게 막 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회 뒤편 쪽은 햇빛이 잠깐 들고 주로 그늘이에요. 비는 맞고. 그래서 거기다 내놨더니 아주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놓던 화분을 이제 교체해서 제가 그 속에 있던 걸 꺼내서 앞쪽으로 놓고 앞에 있던 걸 이제 뒤쪽으로 놓고 그래 정리하는 가운데에 고무나무를 이제 들어서 우리 겨울에 고무나무도 좀 났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란 거 있죠? 뿌리가 계속해서 그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 바닥이 콘크리트가 아니거든요. 그 밑에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정이 뭔지 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고이게 해놓고 지하실 같은 데는 물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고이게 만들어서 모터 펌프를 사용해서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집수정이 주차장 옆에 있거든요. 그 교회 뒤쪽으로. 이 고무나무 뿌리가 그러고 했는데 아무리 당겨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벽을 타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물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야, 이놈들 대단하구나. 이거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식물의 잎과 꽃은 어디를 향하게요? 잎과 꽃은 어디를 향하게요? 식물이 해를 향합니다. 햇빛. 해를 향해 잎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해바라기 꽃이 해만 따라가는 것 같이 해와 더불어서 이게 꽃이 예쁘게 잘 피는 거거든요. 잎과 꽃은 해를 따라가요. 그래서 해바라기잖아. 뿌리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뿌리는 어디 따라갈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물을 따라가죠. 수분을 따라갑니다. 수분을. 뿌리는 물이 없으면은 아무리 해를 따라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뭘 해도 그건 안 되거든요. 뿌리에서 수분을 섭취를 해야 줄기를 통해서 잎도 나게 하고 꽃도 피게 하고 그렇거든요. 뿌리의 일이
아주 귀중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는 타종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싹이 트도록 하는 게 이른 비거든요. 늦은 비는 꽃이 피게 해서 열매 맺도록 하는 게 늦은 비고, 그래서 잎은 저 해를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잎과 꽃은, 이 뿌리는 저 물을, 수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요, 그냥 수십 미터를 뿌리를 받고 간대요. 물을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고무나무도 그렇게 계속 가면 엄청 깊게 가겠더라고요. 제가 한참 걷어 올렸다니까요. 그거를요.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깨달았어요. 해바라기는 해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걸 내자로 뭐라 그래요? 주바라기라 그래요. 주바라기. 주바라기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당신은 주바라기입니다. 이 식물들도 해를 따라가고 살기 위해서 뿌리를, 물을 따라가고 그러는데, 주를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다? 주바라기가 되지 않고 우바라기 이상하다. 그렇게 된다? 이거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돼가지고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멸망하잖아요. 멸망당함을 애통해하면서 탄식해가면서 5편의 애가 노래를, 슬픈 노래를 지어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저작이죠. 여기는 슬픈 노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여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척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확실하다. 그 심판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저들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 포로 귀환하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내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쳐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때가 되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다 자유하게 포로에서 귀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작은 내 머리로 아무리 쥐어짜고 생각해봐도 그 못하는 생각이, 깨닫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쥐 나서 아플 일 없잖아요. 그냥 깨달아지는 것만큼만 깨닫고 사세요. 은혜되는 만큼만 은혜 받고 살아야지 자꾸 머리를 쓰면은 골만 아파져. 쥐만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쥐 나지 않도록 은혜 받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골머리 썩고 그러지 마시고. 3장 갑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오지요. 주님의.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소망도 주십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계속 그러셨거든요.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레미야는 그게 바로 자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그러는 거죠. 좀 지도자가 내 탓이요 좀 하면은 아름답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지도자는 별로 없지요. 누구든지 내 탓이요는 잘해도 내 탓이요는 잘 안 합니다. 이게 아담의 속성이 있어서 그래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고 안 좋을 때, 불리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사실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셨거든요. 이게 죄값이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세우셨으며.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쯤 된다 그랬어요? 206개. 근데 하나님이 그 뼈를 꺾으셨대. 206개를 다 꺾으셨는지, 그 중에 몇 개를 꺾으셨는지. 근육은 몇 개쯤? 650개. 세포는 몇 개쯤 된다 그랬어요? 10조개. 10조개. 10조입니다. 10조. 10조. 부품, 각 부분품, 부품은 몇 개가 이어져 가지고 우리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60조개. 60조개. 그래서 우리 몸이 뼈대가 206개로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만들어졌고, 근육이 650개나 다 이어져 가지고 해졌고, 세포는 10조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어주고 부품들이 모두 60조개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야, 하나님은 정말 엄청나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다. 거기에 또 머리, 뇌로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복잡하게 그냥 뭐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랬는데 이상 없이 다 돌아가게 하시고, 아유, 얼마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뭐 꼼짝 못하게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마, 이제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러실까.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셨을까. 9절입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몸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아이고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을 또 그냥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는데 말도 안 듣고 애굽으로 가고 그냥 이 엉망진창이 된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 와중에 그 어려움 중에 그래도 바라보리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기다리는 이들, 주를 찾는 이들,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이것은 젊었을 때에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한 곳까지 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나이가 들고 연로하면은 힘도 붙여서 못하고 그냥 이것저것 말을 안 들어서 잘 못하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단지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믿음. 젊은 시절에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모든 것을. 그래서 젊은 시절에 멍에를 메는 것이 참 좋다. 멍에는 일꾼 되는 것을 자청하는 거예요. 종됨을 자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영원한 하인으로 짐승이 멍에를 주로 메는 동물이 짐승입니다. 사람은 멍에를 메지 않아요. 그런데 짐승이 멍에를 메는 것 같이 내가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려무나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더군다나 젊었을 때 여러분 늦게 예수 믿고 늦게 구원받고 늦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기한이 있어요. 한도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정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찾아서 했으니까요.
학생 때부터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 더 많이 했으니까, 교회 가서. 뭐 강일이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했으니까. 직장에 나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 시간은 새벽 시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했으니까, 어린이들과. 뭐 군대 가서도 했으니까, 자우지가. 저는 그 시절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시절에 배우고 익히고 그저 거의 그냥 뭐 습관처럼 다닌 그 신앙생활이 몸에 배였죠, 아주 이제는. 그리고 목회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제가 자라난 토양은 믿음이, 신앙이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자연 속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또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주님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그것이 다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니까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또.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음을 주께 드리세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 주께 드리고 헌신하면은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가운데 토막이 젊은 시절이잖아요. 젊은 시절에 젊음을 유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스케줄을 안 잡습니다. 주일날은. 뭐 친구들이 안 믿니까 결혼식을 주로 주일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결혼식은 다 어때요? 사회가 있어. 지금도 사회가 있지만 주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 저 토요일 날 친구들 사회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뭐 죽어도 안 가지, 못 가지 내가. 주일날은 내가 맡은 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꽉 짜여져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국수 먹는 시간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젊은 시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연세 드셔서 예수 믿은 분들 후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좀 더 일찍 부르시지. 내가 주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정말 내가 멋있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네 때는 그때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지. 그때라도 부르시니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그렇다면 모태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하며 살아야지. 모태신앙, 이것 좀 하세요. 못해요. 이것 좀 못해요. 이렇게 모태신앙하면 안 되고, 모태신앙은 정말 감지덕지해야 돼.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서 기도로 길러주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이게. 근데 모태신앙은 안다 모른다 몰라. 너무 당연한 건 줄 알아.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만 알아. 야, 나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시골 교회는, 자라난 교회, 고향 교회는 성탄절만 되면 가족창 대회가 있어. 가족창. 저는 혼자니까 맨날 혼자 나가요. 혼자.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복된 건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맨다. 다시 보세요.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젊은이들이여 젊은 시절에 멍에를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에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못해도 제가 할게요. 집사님, 제가 할게요. 이래야지. 이게 젊은이야. 이게 젊은이. 젊은이들의 가슴이 뛰잖아. 피가 뛰잖아.
어른들도 뛰긴 뛰지. 근데 뛰는 게 달라, 이게. 뛰잖아, 이게. 다 끌어오르고. 청춘 예찬,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나오잖아. 지금도 그때 나오는지 모르겠다. 기선을 담과 같이 그냥 폭발력이 있고. 아유, 젊은이들이 비실대면은 참 그거만큼 꼴불견이 없어. 젊은이들은 비실대면 안 돼. 강철 같아야지, 강철같이 그냥. 쏘는 화살 같아야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야. 그래야. 이것 좀 못해요. 이것 좀 하다가도 나가고. 아이고, 이 참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어디서? 저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에 가서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주의 일 하는데도 그런데 어디에 가서 누가 웰컴 어서 오세요. 누가 그러겠어? 아이고.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시편 110편 3절과 같이 새벽 이슬과 함께 뭐가 내려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먹을 게 주어진다니까. 청년들과 함께 먹을 게 주어진다니까. 근데 움츠리고 가만히 있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난리를 쳐야지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단 찬양대 뭐 여기저기 가면서 다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장로님 뭐 할 거 없어요? 집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이러면서.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교사 찬양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제가요 손님이 오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손님 다 갈 때까지 대문 안을 못 들어가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숙기가 없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막 바꿔주시는 거예요. 리더십도 주시면서. 그냥 불가능이 없는 거지.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아마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예. 젊을 때는 몸을 사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가 넘치면 그 넘치는 에너지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써야 돼. 저는 통기타 메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하러 다니고, 공부는 뒷전이지 뭐.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때는 대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찬송가 경연 대회, 뭐 무슨 대회 하면서 교복 입고 다니면서 그런 거 했다니까. 하긴 뭐 시골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그랬지.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몸을 사리지 마시고, 육체는 아무리 보호하고 사리고 또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에너지가 생기게 하시고요, 능력을 주셔요. 왜냐하면은 내 육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육체는 다만 수종드는 것뿐이에요. 이거. 다윗이 14살, 15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과 대결을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을 좀 생각하세요. 14살, 15살짜리가 무슨 곰하고 싸워서 곰을 찢어 죽여요.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를 찢어 죽이냐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죠.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많이, 그래도 3명씩이나 나왔네, 청년들이. 30명이네, 30명. 일당 10하면. 4명이나 나왔네. 일당 100 하면은, 400명 나왔네, 400명. 우리는 최소 일당 100이잖아, 일당 100. 자, 일당 100.
우리 청년들만, 젊은이들만. 나는 일당백이다. 시작! 왜 한 사람만 해? 오른손 들고 시작! 나는 일당백이다. 사중창했다. 그것도 괜찮아. 사중창도. 네. 젊을 때는 말이죠. 젊을 때는 하나님이 힘쓸 데가 없어서 다 그냥 여기저기 가서 힘쓰잖아. 젊은이들이. 힙합하는 거 보세요. 그냥 머리 대가리를 대고도 막 돌지, 그냥 팽이처럼 돌지, 별길도 다 하는데 왜 주회전에선 뭘 못하냐고. 좀 해야지. 답답해서 그래. 제가 8월 15일 날 청년들 수련회 강의를 1시간 맡긴 했지만 지금 그런 거 할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야 돼. 일어나야 돼. 청년들은 떠오르는 태양이야. 시작! 할렐루야. 어르신들은 지는 태양이야. 죄송해요. 지는 해야 지는 해. 청년 젊은이들은 떠오르는 해고 어르신들은 지는 해야 지는 해. 거기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그냥 뭘 못하겠어요. 아니 종살이 하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감옥 생활하면 어떠냐고. 요셉이잖아요. 그게. 포로 생활하면 어때? 하나님 비전 주셨는데 다니엘과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좀 믿음만 가지고요, 비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부모 잘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부터 별보기 운동해서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중에 별 보고 들어오고, 별도 별 나름이지. 11시 12시나 돼야 집에 들어오고 또 새벽에 또 나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 젊은 시절에. 우리 집구석에서 저 한 푼도 안 도와주니까 제가 선언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입니다. 독립 선언하고 내가 조직에 가담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교회 조직, 조폭 말고 거기 가서 매일 즐겁게 살아서 매일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거, 나를 기도로 키워주시는 부모 형제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자, 다시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여기 언더라인 해놔. 청년들 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 다 거기도 언더라인 좀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28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주님이 메워주셨대. 주님이. 그래서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대의 이를 땅에 티끌에 댈지 입을 땅에 티끌에 댈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불쌍. 23절 33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전의 성경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는데, 여기 조금 그거 토가 좀 다르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이런 게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게 옛날 성경하고 이렇게 하고.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뭐라는 거야? 복 주고 잘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해야 돼요.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느냐?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돼. 333은 다 똑같아요. 예레미야 333이나 애가 333이나. 그런데 예레미야는 33장 3절이고 애가는 3장 33절이다. 연결해가지고 좀 매치를 시켜서 입력을 시켜놓으면은 참 좋습니다. 연결고리가 이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하늘 보물 창고를 여셔서 찾아다니시는 것이 주님이신데, 그걸 위해서 오늘도 부르짖어야 돼.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래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돼.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동행의 확신. 이 네 가지 확신은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 사죄의 기쁨, 주의 일꾼된 기쁨,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 행복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을 소유하고 간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변질되지 않습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화와 복. 화와 복만 지존자의 입에서 나오나요? 또 뭐가 나와요? 생사. 신명기 30장 14절 19절 보면 15절 19절 보면 생사 화복 다 주의 손에서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다른 데 있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게 내 죄로 인해서 받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재앙, 심판이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중심으로 살아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늘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육체는 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그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지 않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무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를 쳐서는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 자아는 내 육체는 겉사람 혼은 죽어야 되고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49절 볼까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인도해. 4장 가겠습니다. 4장 부지런히 가야 되겠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저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기가 만든 지라랑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같이 정말 그 좋은 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고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다 변해버렸다. 이게 범죄에서 우상을 섬겨서 여기까지 어떻게 갔는고 애통하며 지금 애가를 부르는 거죠. 6절 가겠어요.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유황불로 멸망했잖아요. 이제는 그 죄보다 더 크도다. 우상을 섬기면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고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이게 보석들은 갈면 갈수록 더 빛이 나잖아요. 우리도 찌꺼기를 다 불순물들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더 빛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자꾸 씻어내고 내려놓고 그러면 훨씬 더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절 볼까요?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비참한 걸 말하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으면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삶아 먹었. 비참한 거죠. 17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쓸데없는 곳을 바라보지 말라는, 구원자를 바라보아.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더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그저 그냥 없애려고 하는 원수 마귀들이 수없이 주위에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주 날 잡수시오 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리로 가요? 그냥 완전히 밥이 되는 거지. 살 수가 없는 거지, 이제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 5장 가겠습니다. 5장 6절 가겠습니다. 5장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먹고 살 게 없다고 원수의 나라들에 가서 구걸하고 그렇게 한다니.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서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15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1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관이 멀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아멘. 당연히 우리 것이 되어야 될 것이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원수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죠.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희락이 계속 넘쳐나야 되는데,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희락의 평안의 바이러스를 뿜뿜뿜뿜 뿜어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잖아요. 춤이 변하여 슬픔이 변,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중심의 삶을 살 때 그 희락이요, 쫙 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그게 쫙 겉사람을 덮고, 이게 바로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일꾼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군사의 역할을 하면서 향기를 풍기고, 그 속사람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막 풍기니까,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오토메이션이지 뭐. 그리스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반대가 돼버려서 마귀가 좋아하는 삶으로 화하고 말았어요. 19절,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의 이름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개털모자도 없어. 무슨 놈의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일평생 여러분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내 시간 있을 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없으면 그만두고,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면류관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6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6일 일하라고 주일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함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재능 주신 거, 내게 모든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요, 바로 이 중심이 이렇게 서야 돼. 좌표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직장 왜 잡으려고? 왜 돈 벌어야 되는데요? 왜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고, 왜 출세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제하고, 그게 먼저야, 먼저. 그리고 가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내가 뭐 생명을 나 때문에, 나의 못 때문에 못 드려요? 내 재물을 못 때문에 못 드려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생명을 드리면 모든 것도 다 드릴 수 있대. 장정동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다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내 생명, 내 재산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멘. 그랬더니 몇 사람만 아멘 그리더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봤대. 왜 그런가? 근데 내 재산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있으니까 드려야 되잖아. 이거는 현찰 박치기야. 근데 내 생명 드리는 거는 언제 드릴지 모르잖아. 언제 부르실지. 그냥 그건 아멘 하는데, 이거는 현찰 박치기니까 아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신앙생활이요.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면 너무 재밌고 행복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들기 일수고요. 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 천지고요. 뭐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 오순절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행복은 그때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이미.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 이 땅에 어차피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야. 육신은 잠깐 영혼과 함께 있을 동안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신다, 면류관 받으러 가신다, 그러면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 그러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 그러시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영적으로 열려야 이런 말이 들어와서 아멘, 아멘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육신적인 것만 열려가지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어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어메 일이네 일이. 불행한 거죠, 여러분. 그건 불행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내가 오늘도 결단나가야 행복한 거죠. 예수 믿어서 불행한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전부인데 왜 불행해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16절 갑니다. 16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면류관이 다 떨어졌대. 범죄 때문이다. 범죄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물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니. 여우가 다 노니.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도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저 행복한 거예요.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감사하면서 이 길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모든 거 다 물리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보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